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말이 없으시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또한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한 환경으로,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왜냐면 요새 질병에 걸려도 병원을 쉽게 못 가요. 그래서 감기만 좀 걸려도 병원을 쉽게 못 가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또한 자녀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자녀와 전쟁이거든요. 왜냐면은 학교를 안 가니까요. 계속 집에만 있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집에서 계속 움직이는데요. 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랬던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이제 또 갱신하는 시간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시간도 지나갈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찾고 누리고 확인해야 되는지를 또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요,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서 쭉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딱 이 배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강풍으로 인해서 이 배가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센 파도가요, 그랬던 그 풍랑이요 계속 몰려오는데요, 이제 이 배가요 막 흔들리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배가 부서질 정도로 굉장히 거센 풍랑이 부는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불안에 떨겠죠. 답답해하겠죠. 어떻게 할까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짐들을요 다 바다로 빠뜨리는 거예요. 왜?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이 풍랑에 이 배가 이제 부서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모든 짐들을 다 바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배가요 흔들흔들하고 부서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판 위로 올라옵니다. 왜? 밑에 있으면요 물에 차면은 죽어버리니까 다 가판 위로 올라가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묶고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요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이 안에 있던 죄수되어진 바울이 가판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판 밑바닥에서요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전심지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음성을 들려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바울이요 기도를 마치고 가판 위로 올라가서요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죠? 한 사람도요 죽는 사람이 없고 다 살아난 겁니다. 오늘 또한 우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불안, 그리고 또한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부와 그랬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같이 도우면서 그래 또한 함께 이거에 동참하면서 지난주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전달하고 그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든 시간 속에 내 자신은 어떻게 되어지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 우리의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온 타격, 가정에 온 문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이라고 난 믿는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가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는요,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죠. 오늘 또한 우리 안에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시간 속에서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간다. 이 응답 속에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랬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뭐죠? 교회의 뜻이 뭔가요?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들을 뭐라고 그러냐?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면 바로 구원받은 내가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장소는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뭐가 된다고요? 교회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요. 가정에서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전이 교회가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모형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이 주인 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소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비밀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교회를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 사단은요, 천국이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국 전 현장에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우리가요, 꼭 교회당에 모여야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상황이 안 되어지는 분들은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지금 시대에 교회가 타켓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죠? 문제와 어려움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면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면 교회가 먼저 앞장섰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타켓이 되는 겁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게 만들고요, 교회가 타켓이 되어졌어요. 교회가 계속 공격받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신천지는 이단인데, 그런데요, 그 신천지가 의 앞에 뭐라고 적혀지면 예수교 신천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에게 보기에는 뭐로 보이냐?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교회니까. 그래서요, 교회가 타켓이 됐어요. 계속 교회가 구설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은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없이도 나는 삶의 규모를 잘 갖춰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현장에서는요, 힘이 없어요. 또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요,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빼놓고 대부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불신자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 같으니까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현장에 가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시험 든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다가 대부분이 교회에서 시험 당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당한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갑니다. 누구에게요? 목회자에게.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누구에게요? 중직자들에게. 이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다녔다가 시험 든 사람들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고요, 끝내는 어떡하냐? 교회에 대해서 가장 비난하고 교회의 반대편에 서서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이요, 거기에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요, 그들이요, 계속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렸죠.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가 드러났지만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신천지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현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요,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고 그리고 또한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될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경우도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 분명히 나왔거든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빛이 발하면 흑암이 절대로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또한 이 힘든 시간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현장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응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어떤 내용을 썼냐면, 너희들은 이런 교회가 되지 마라. 어떤 교회요? 죽이는 교회가 되지 마라. 율법적인 교회가 되지 마라. 너희들은 어떠한 교회가 되라? 복음적인 교회가 되라. 살리는 교회가 되라. 이런 가운데서 쓴 메시지가 오늘 로마서 2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읽어보면 유대인에게 하는 말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메시지가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쓴 메시지가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절대로 유대인과 같은 교회가 되지 마라. 율법적인 교회 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을 잘 읽어보시면 4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되면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교회가 그렇거든요. 율법적인 교회가 그렇거든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죠?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요, 야, 어떻게 술 먹고선 교회를 올 수가 있어? 야, 옷을 왜 저렇게 입는 거야? 교회 오는데 좀 단정하게 입고 와야지.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 저 예배의 자세가 아니야. 그리고요, 왜 저렇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 아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 야,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러고선 교회를 와? 예배를 드려? 저건 아니잖아.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요, 판단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인 성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 제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딱 예배를 드리러 오면 청소년 때 저보다 후배 녀석들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따로 불러가지고요, 옥상으로 올라가요. 야,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슬리퍼를 신고 들어와? 막 혼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후배 녀석이요, 담배 냄새가 나요. 끌고 올라가요. 너 교회 오는데 담배를 피고 와?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래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히 판단하고 정죄해서요, 그 사람을 완전히 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온 사람이 오히려 눌려가지고요, 완전히 은혜도 안 들어가고 말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는요, 복음이 나가지 않고 해라,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눌리겠죠. 말씀도 율법적이고요, 성도들의 모습도 율법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냐면 바로 자신의 고집과 그랬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게 율법적인 교회들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교회 되지 마라. 로마의 교회, 너희들을 통해서 이 로마를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되겠는데, 너희들은 정말로 이런 율법적인 유대인과 같은 교회 되지 마라. 어떤 교회요? 자기의 고집에 똘똘 뭉쳐서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오히려 잘못된 것은 또한 그것을 가지고 또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당을 지어서 뭔가 이렇게 편가르기식을 하지 마라. 왜 그러죠? 율법적인 성향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아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것이 틀리다라고 그러면요 굉장히요 분노를 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틀린 것을 또 인정도 안 해요. 말씀을 가지고 볼 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짓습니다.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편을 만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편가르기식을 하는 거죠. 네 편, 내 편. 당신은 누구 편이야? 아볼로파. 너는 누구 편이야? 나는 바울파. 당신들은 누구 편이야? 게바파. 바로 베드로파.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편가르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갈갈이 찢겨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교회가 갈라져요. 왜 그렇죠? 거의 다가 율법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재앙을 막아야 되겠는데 교회 자체적으로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면 본인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율법을 당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겉으로는요 굉장히요 말씀을 지키려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려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왜?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요 말씀도 잘 읽고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굉장히 해요. 그런데 어떻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자신의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요 율법을 잘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장에 보면 율법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너희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지금 간음하고 있지 않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그래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마음으로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다 보면 바로 로마서 2장 12절과 로마서 2장 23절 24절의 내용처럼 뭐가 되냐면 율법을 모르면 모르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모독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요. 중국의 한 나라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바이러스와 전염병과 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정작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뭐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영리대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베이스에 뭐가 있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을 정말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것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 어디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복음을 거부하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교회가 들어갔을 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이 됐잖아요. 러시아요,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99%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그들은요, 율법적인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모든 재앙의 근원에 뭐가 있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흑암과 사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정말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한 정말로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거스리고 율법적인 어떠한 행위와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복음적인 교회로 살리는 교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죠? 복음 안에서 내가 참고, 그리고 또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찾는 겁니다. 선한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해요. 그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무엇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참 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교회예요. 28절에서 29절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표면적 유대인을 설명하고 있죠. 표면적 유대인의 그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가 구별되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그러죠.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내가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는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바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을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8절, 29절의 내용을 깊이 있게 보면은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복음적인 교회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로 살리는 교회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내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 지키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요, 율법을 이렇게 보면요, 지킬 수가 없어요. 10계명만 봐도요, 제가 지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조차도 제가 못 지켜요. 왜? 순간순간 저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항상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제도 저는 뭘 봤다고요? 예? 이태원 클라스. 예.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있느냐? 이태원 클라스. 그 말 한 구절구절들이요, 막 꽂히는 거예요, 막. 제 머릿속에. 야, 저는요, 참, 1계명도요, 지킬 수가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전 그게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예배는 드리죠. 그런데요, 온전한 안식일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로지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전 이것도 안 돼요. 살인하지 마라? 이것도 안 돼요. 왜? 제 마음속에 순간순간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자신도요, 어떨 때는요, 야, 진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 때도 간간히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비춰보면 저는요,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예요. 율법 아래에서는요, 저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누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종교인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나 아니면 천주교나 아니면 다른 많은 종교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행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아니, 지킬 수 없다면서요. 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아니,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를.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설명이 나오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느니라. 율법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하나님만이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예요.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드러난 죄를 지었고 나는 감춰진 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술 먹은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담배 핀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파자마를 입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왜 오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로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부교육자 때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무슨 냄새가요? 술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술을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요, 교회 딱 와가지고 강단 앞에 딱 와가지고요, 대자로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와, 그 광경을요 성도님들이 다 봤어요.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떻겠어요? 가만히 놔둘까요? 예?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와, 힘도 세요. 자기가 왕년에 조폭이었대요. 그래서 끌고 나갔어요. 아무튼 끌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왜?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함께 하시는 순간, 나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정말로 율법을 완성시켜 가시고, 내가 살인에 대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살인을 용서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바로 유대인 그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로마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져라, 살리는 교회가 되라.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살리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자신을 깨닫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면 어떻게 되죠?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되어져요.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육신과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결박시키는 겁니다. 자꾸 나를 저주와 재앙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흑암과 어둠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그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재앙 속으로,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거든요.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너 같은 사람이 전도자라고? 너 같은 사람이 목회자야? 아이고, 웃다가 정말 펄쩍 뛰겠다.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난 너를 너무 잘 아는데? 응? 너 혼자 있을 때 그렇지 않잖아. 메시지는 멋있게 하면서 너 진짜 혼자 있을 때는 그 메시지대로 안 살잖아. 이 사단이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중직자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자야. 그래서 계속 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도 못 해요. 내 자신이 완전히 거기 눌려가지고 전도도 못 합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 사단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야.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강단 위에 서게 하셨어.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야. 나의 입으로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선포케 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나를 속이는 흑암과 어둠, 저주,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세 번째는 뭐죠? 치유입니다. 이 내 안에서 이때 무엇이 일어나죠?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치유가 되고요.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영혼이 치유가 되고요. 삶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리대로 행했던 내가 순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욕심을 냈던 내가 그것을요,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고집으로 똘똘 뭉쳤던 내가 그것을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되니까요. 세 번째로 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앙은 꺾이게 돼 있어요. 이런 조그만 바이러스가 정말로 교회를 문 닫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이, 그래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타켓으로 해서 교회를요, 핍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전문가들과 이 일에 힘쓰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잘 해결되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가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요, 석계역만 이렇게 갔는데도요, 이렇게 뭐죠? 그 방독면을 쓰고 이제 그 소독 그거 하는 분들이요, 모든 곳을 다 소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확진자가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거기서 다 소독하고요, 다 닦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질병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죠. 막는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정말로 우리가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전문 인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저기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옵소서. 흑암과 어둠을 막아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문제와 재앙은 한 사람과 국가의 실수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인권운동을 잘하고 사회운동을 잘하고, 그래 또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 또한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그래 또한 종교운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겠다. 그때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 참된 치유와 참된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항상 혼자 있는 시간,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집중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